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가운데 토막,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앞뒤 분들에게도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맥주감사절 의미에 대한 영상을 짧은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향 시골에 살던 때에 그 음성, 어떤 소리가 막 제 귀에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향에 사실 때에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밤이면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드리며, 혹시 여러분들의 고향에서도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에 그 소쩍새가 울게 되면은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린 얘기인데요, 소쩍새 이렇게 울거든요. 소쩍새, 소쩍새 이렇게 울기도 하고 소쩍, 소쩍 울기도 합니다. 세 음으로 울기도 하고 두 음으로 울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소쩍새가 소쩍새 이렇게 울면 그 뜻은 소쩍다, 소쩍다 이 소리로 솥이 작을 정도로 곡식이 꽉꽉 채워진다, 풍년이 든다는 의미야. 그리고 두 번을 울면 소쩍 하면 그 뜻은 소텅, 소텅 소리라서 솥이 텅 빈다는 말이라 흉년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믿었습니다. 그 소쩍새가 울 때에 소쩍다 울면은, 소쩍다 울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와, 이제 솥이 적을 정도로 이제 곡식이 꽉꽉 차 풍년이 들겠구나. 어떤 때는 소텅, 소텅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솥이 텅 빌 만큼 흉년이 들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가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참 사람 이상한 게요, 예수를 믿었고 지금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각인됐던 생각이요, 여기 계양산에 소쩍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울면은요, 소쩍다 하면은 마음이 괜히 부근해지고 넉넉해지는데요, 소텅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저 소쩍새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흉년이들 왜 소텅 소텅 하느냐, 소쩍다 좀 해주지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쩍다 소쩍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쩍다, 아무리 큰 솥이라도요, 솥이 작을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는, 그리고 포도즙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저희 아파트 앞을 가다가 매일 보는 광경인데요, 거기에 살구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어제 한 컷 착 찍어서
오늘 여기 보여주려고. 보세요. 아파트 뜰에 있는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살구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대하시라. 저긴 너무 작아. 이야,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진이라 작은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가득 열려요. 가득히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그대로 있는데 누가 가꾸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데 해마다 가득 열린다. 여러분, 저희 고향집에 가면은 6월 초쯤 되면 마당에 보리수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근데 그 보리수나무가 계량종 보리수라서 보리수 하나가 이렇게 커요. 알맹이가요 그냥 가득히 열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마을에 꽤 큰 마을이라 주민들이 많은데 그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따가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열리는데 역시 아무도 가꾸지 않는데 저절로 그렇게 열립니다. 한 4, 5년 전에 어머니께서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집에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집인데도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이 보리수가요 가득 열립니다. 밤나무는 어떻고요? 밤나무, 우리 아버지 때요 밤나무를 온 밭에마다 산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수십 년이 되니까 막 고목이 됐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알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여러분, 올 가을에 우리 다 한번 갑시다. 여러분 다 가도요 막 메고 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떨어져서 막 다람쥐하고 청설모만 살판 났습니다. 이제 다 버려집니다. 그냥 매실요, 요즘 매실 조금 지났죠.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놓은 매실밭이 많이 있는데 역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놨는데도 매실 열매가 그냥 바글바글 가득히. 여러분, 하나님은 가득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 주변에 가득한 거가 뭐가 있습니까? 러브버그. 러브버그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계양산이 최고로 많은지요. 계양산에 어떤 분이 등산가기 동영상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막 시커먼데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인 줄 착각할 정도로 러브버그가 쌓여가지고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돌격해 들어오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로 막 들어와서 이게 러브버그를 좀 처치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으로 러브버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 사랑벌레잖아요. 사랑벌레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사랑이 좀 부족해서 러브버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너희가 어찌 러브버그만도 못하냐? 내가 사랑벌레 아니냐?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주는 걸 제가 느끼고 어제 제가 이걸 생각하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러브버그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랑벌레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러브버그 하나님 허락하셔서 많아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세요. 요즘에 러브버그 재앙인가 싶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 해로운 해충이 아니더라고요. 익충이더라고요. 오히려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벌레라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
애굽의 온 나라의 파리가 들어와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모든 생물을 다 뜯어먹어서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드는, 이게 재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상황이나 내가 만났던 사건, 어떤 일들, 나의 가정, 직장, 자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것이고, 심지어 파리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고, 우리에게 제가 말씀이 깨달아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징계가 너희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오잖아요. 이 일은 오지 말았으면, 근데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라고요. 예, 그래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나 징계나 어떤 사건, 사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맺게 된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이 맺게 하셨고, 심지어 내가 그동안에 싫어했던, 좋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는 분이라고 본문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기 가득히 찬다는 말의 원어는 말레인데요, 넘치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겨우 살아갈 만큼만이 아니라 그 넘치도록 해주셔서 넘치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 하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색하심이 아니라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도 가고, 싱가포르 비전 트립, 일본 비전 트립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색하고 째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베풀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가득히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쓸 것과 필요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창고를 가득 채우는 분이라고 약속하셨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길래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자녀이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은 우리를 아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누구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염려한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염려는 떠나갑니다.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염려거리가 생각이 나서 달라붙는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의련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하냐, 무엇을 마실까 하냐, 무엇을 입을까 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 다 하시고요 채워주잖아.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녀가 뭐가 없을 때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아버지는요 잠이 안 옵니다. 어머니는요 내일 아들, 딸이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쌌을 때 어머니는 밤에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스토리나 신약의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르밧 땅에 가게 되는데 그곳이 기근이 들었는데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시대에 과부라고 그러면 생계가 도저히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신분이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일반인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과부의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슬프게도 아들과 함께 사는데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한 움큼이 있고 기름 몇 방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그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밥 한 번 해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리라. 부모가 있죠. 부모가 굶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굶는 건 견디지 못합니다. 굶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나하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가루 가지고 밥 한 번 해먹고 죽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가지고서 그걸로 빵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야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쌀통이 바닥 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이 바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바닥 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쌀통에 쌀이 바닥이 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채워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쌀통에 쌀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채워주실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바라보며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발자취마다 텅 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빈들로 갔습니다. 복음서에 빈들이라고 합니다. empty, 텅 빈 들에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 모였다 했는데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여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지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수소문을 해보니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이 감사기도 드리고 나눠주시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더라.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가득 찼더라. 배불리 먹고 어린아이가 싸운 작은 도시락으로 한 어른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넘는 사람 모두가 다 배불리, 원색적으로 말하면 배 터지게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적당히 찼더라가 아니라 가득 찼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감사절날 내가 있는 그 작은 것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5병 아이의 도시락이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고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빈들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빈 창고임을요.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 텅 비어버렸어요. 나의 사업장에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 텅 비어 있어요.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혹시라도 어디 숨겨져 있는 라면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틈새 라면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틈새를 다 찾아와도 라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 구평강교회에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한 17년, 18년 동안에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원래 텅 비어 있는데 정말 텅 비었어요. 10수년 동안에요. 낙후되고 폐허가 되고
이사 갈 분이 이사 가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요?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종교 부지도 없었는데요. 어떻게요? 우리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쫓겨나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 드릴 처소도 전혀 예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는 요즘에도요 제 몸을 한 번씩 꼬집어 볼 때가 있어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구평강교회 건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되고 가장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못 가서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채워주시는,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 나옵니다. 아까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를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요 남편은 죽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채권자가 종으로 삼겠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빚져가지고 빚 때문에 지금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인데 빚은 고사하고 두 아들을 노예로 뺏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 자식들을 노예로 가져가겠다니.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님, 저 채권자가 제 두 아들을 뺏어간대요. 노예로 뺏어간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래, 됐다. 이웃집에 다니며 빈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요,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혹시 살 수 있을까 하고 막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막 빌려옵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부어라. 한 병 기름을 부어라. 이 한 병 기름을 부은 이후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다 차고 빈 그릇이 다 차니 기름이 그쳤더라. 가득 채워주셨는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됐다. 너 이제 그 기름 팔아서 빚 다 갚고 나머지 팔아서 너와 너희 아들들 살아가거라 하여서 단번에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년 전 2023년 6월 10일 날 우리 교회 기공 예배 드릴 때에 강사로 오신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제가 카톡을 보니까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짧은 부분인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선창하면 같이 우리 하면서 테이프 커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십니다.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십니다. 네. 커팅해 주시겠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빈 그릇이었습니다. 완전 빈 땅이었는데 이런 건물이 2년 만에 세워져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들을 보십시오.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무엇으로? 물질, 재산? 물론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정신의 필요, 자녀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작전동과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일본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필요, 그 빈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적용을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한다. 네, 본문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여기 간단하게 비결을 말했습니다.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 가득 차고 네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순환의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려면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선순환인데요, 지금 내게 어떤 열매가 있었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일 선순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순환의 효과를 이루는데 계속 좋아지게, 계속 넘치게, 계속 풍성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요? 맨 처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 그래서 선순환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최소한이 30배예요. 하나 심어서 30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30개를 심으면 최소한이에요. 3, 3은 9, 900개가 맺힙니다. 900개를 심으면 9, 3, 27, 2만 7천 개가 맺힙니다. 세 번만 심으면 한 개가 2만 7천 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넘치게 하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이 법칙. 우리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어서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네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감사해. 내가 그거 보고 너에게 채워주어서 너에게 심겨지는 모든 것, 너를 채워주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거야. 이거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선순환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 맥추감사절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작은 것 하나 감사로 올려줬을 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